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주제는 종말론 신학적 사상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종말론이라는 이러한 분야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런 어려운 분야를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입장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에 거의 다가 목회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읽고 무조건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이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종말론에서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상은 꼭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무천년설은 이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는데 무천년은 신약 시대의 전체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신약 시대 전체를 무천년은 신약 시대 전체를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해지지 않는 특정한 어떤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 직전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 천국과 영벌인 지옥으로 간다. 물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의 해석이고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으로 끝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의 종말론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있고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신약 시대의 전체적인 기간의 환란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환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는가 하면 원래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종말론적인 정체성은 종말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기간에서 이 기간을 한 일회로 말을 하면서
한 일에는 우리는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일에를 7년으로 환란을 얘기를 하면 세대주의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한 일에를 7년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의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의 계시에 한 일회가 나와 있고 70일의 계시를 해석하는 대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본다. 그래서 70일에는 일곱들의 일곱입니다. 그래서 77에서 49에서 491인데 그것을 개혁신학자들이 대다수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90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일에를 490년을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로 나누는 계산법은 또 달라요. 어쨌든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한 일회의 환란 기간을 이렇게 보는데 요 환란 기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으로 따라가면 7년의 기간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무천년은 여기서 끝으로 갔잖아요. 끝. 무천년은 여기서. 무천년은 여기에서 끝으로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끝이 아니에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이 신약시대 기간이라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의 차이예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의 이 종말 신학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나 이레네우스나 히포리투스나 저스틴 마터나 유명한 교부들이 거의 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의 해석은 5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천년의 이 종말론의 툴은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된 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맞느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같이 배우시라는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과의 차이가 뭐죠? 여기는 재림하고 곧바로 끝나는데 요 천년왕국에 대한 요 부분만이 차이입니다. 요 부분만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딱 빼버리면 예수님 재림하고 최후 심판, 요거는 사실 무천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심판을 우리는 투 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투 포인트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오전과 오후 예배 때에 역사적 전천년은 이걸 가르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2주 동안에 4시간 동안에 요 심판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천년이 맞냐 전천년이 맞냐 이런 것으로 싸우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을 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저는 종말론을 저는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금 책도 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당연히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뚜렷한 어떤 목표가 없이 이것저것 막 갖다가 하면요 본인도 헷갈리고 성도들도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말을 하면서도 무천년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 입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5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5가지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면 정확하게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5가지는. 물론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의 심판과 최후 심판으로 보니까 무천년은 그렇게 보겠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이것을 구분해요. 최후 심판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심판만 말을 했고 최후의 심판은 이번 주 오전과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심판 시리즈는 일단락을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5가지 심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6번째 인이 있죠.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내용을 생략합니다. 다음에 천상 제단에 있는 금양로를 쏟는 사건이 계시록 8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려 5번입니다. 5번. 신기한 겁니다. 5번이나 중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계시의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땅에 익은 포도송이의 심판도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도 7번째 대접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고,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계시를 표현하는 그 모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 부분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심판과 최후 심판이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오전과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구약과 성경에 여러 가지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가장 선명하게, 이것은 정말 마지막 최후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종말론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천년이나 전천년에 정말로 중요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 딱 구분해 보면 10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고요. 4절과 6절에는 첫째 부활자들이,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이 4절과 6절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풀려나온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8절에 나오고,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최종적인 심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드린 11절에서 15절은 7번째에서 10번째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11절부터 읽어보면 사건이 4가지로 딱 나와요. 1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5분, 10분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12절과 13절. 산 자들이 변화가는데 이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는 이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 산자들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다만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대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일어나고, 다음에 14절과 15절을 보면 졸제 사망, 이것이 곧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은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떤 그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10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거든요.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의 심판을 받고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부활하고 심판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의 콘텐츠입니다.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자,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은요, 그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죽은 자들 부활해요.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심판 때가 보여요. 그 앞에 부활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걸 먼저 이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하이 에이돈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카이 에쿠사 그러죠. 그리고 내가 들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환상을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뭘 봤습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냐면 부활이 생략이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활의 대상은 누굴까? 여기서 이제 신학적 입장이 달린 거예요. 무천년은 간단해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성도들이 살아난다라고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이 부분에서 수정이 돼야 돼요. 왜 수정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크고 흰 보좌 심판대라고 하는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로 역사적 전천년을 수정해야 돼요.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때의 크고 흰 보좌 심판 때는 불신자가 부활한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성도들 안 살아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교부부터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느냐? 그건 계시록 20장 5절의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을 불신자로 해석을 해왔는데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5절의 전 문맥인 4절을 보면은요, 4절에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부활한 사실을 말합니다. 환난 전 순교자, 환난 중에 죽었던 순교자들만 부활해요. 사실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렵냐면 금방 한 번 들어서 이거 이해 못해요. 제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원문 서기로 정말 자세하게 내가 서기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와 불신자잖아요. 그 성도와 불신자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 안 합니다. 그래서 부활론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5절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활론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사실을 묘사한 본문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부활론을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는 첫째 부활이나 요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부활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론을 연구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매우 깊이 있게 연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순식간에 호련이 돼 변화가 될 것이다. 변화와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땅에 묻혀 있는 육체가 살아나서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이게 부활이고, 변화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생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영생체로 바뀌어지는,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이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로 말하는데, 여러분 계시록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팔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이 부활과 변화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불어지는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계시록을 신학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전천년 중에서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거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들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틀린 주장, 불합리한 불완전한 주장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내용이 어느 포인트를 말하고 있느냐를 읽으셔야 돼요. 이 변화는요,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과 살아있는 자가 변화가 되니까 무천년 입장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전천년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전천년도 거의 정통적인 해석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아까 계시록 20장 5절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부활 못해요.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 죽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자세하게 말은 못하고 20장 여러분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하이에이도 내가 보았다. 죽은 자들이 큰 단은 서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데 책들이 펴있고 복수예요. 또 다른 책 단수예요.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하고는 다른 심판이에요. 무천년은 연결하니까 그냥 무천년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면은 맞지만 우리 역사적 천천년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힘보자 심판대의 책들,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뭐 말도 못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랬죠. 여긴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서 있다, 부활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어떻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불신자들은 입이 만 개라도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들이 그 책들에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마지막 크고 유보자 심판 때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저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딱 발뺌할 때 행위를 기록한 책을 하나님이 보여주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지금 심판에 대한 시리즈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고 이번 주까지 하면 7주 14시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다 소환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길게 할 생각은 못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번 주까지 하면 7주 14시간인데 좋은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다? 만약에 죽음은 끝이고 아무런 심판도 없고 그냥 죽는 곳으로 맞춰진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라는 말이에요. 왜요? 심판이 없다면,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은 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사람 인디비듀얼이에요. 각 사람 어떻게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상선벌악의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안 내릴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치우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게도 배우지 마세요. 상선벌악의 하나님이다. 제가 심판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계속 설교하면서 이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심판 안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디비듀얼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제 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어떤 심판이 주어졌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왔죠?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 여동생 강간하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그저졌다고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겪었던 그 현실에서 겪었던 이 아픔은, 그 고통은 내가 왜 바보같이 그때 그 죄를 졌지? 수도 없이 회개했을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요,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꼭 기억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눈 감아 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요소들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겠다. 우리 이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갈 수가 있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유전적인 어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연결된 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될 수가 있는. 이건 뭐 깊은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매듭은 틀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아까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뭐가 나와요? 그거 유보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을 받잖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다면 솔로몬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 다윗도 솔로몬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삼손도 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럼 그 심판대 앞에서 다윗이 지었던 죄를 솔로몬이 지었던 그 행위를 심판받습니까? 작년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하는데 행위심판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도 행위심판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성도 강단에서. 행위심판은 책들이라고 하는, 비블로이라고 하는 이 복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행위심판을 받아요. 성도들은 행위심판이 없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행위심판 안 받습니다.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성도들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진 것을 또다시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좁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힘보자 심판대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대고,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 서기는 하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어도 큰 잘못 범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경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심판은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입니다. 단연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정죄함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는 죄를 짓더라도, 이 세상에 온갖 죄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내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 그래서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상급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상급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볼 때는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빨리 온다 그랬죠. 속히, 예수님께서 속히 빨리 오는. 왜 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이유가 내가 줄 상이, 미스도스, 상이에요. 상 주려고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상은 뭐냐? 각 사람에게예요.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모든 것들의 구원도 개인적입니다. 부모 따라서 구원받는 거, 자식 따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론 공부할 때 제가 균등론과 차등론에 대해서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균등론은 아닙니다. 심판은. 균등론은 아닙니다. 차등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면 이 세상하고 똑같지 않느냐? 웃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막 부자 되고 잘 되면 은근히 시기가 되잖아요.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부활체는
죄성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최후 심판대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최후 심판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와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 최후 심판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문화 비유에는 10거울, 5거울. 왜? 남겼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거 쉽게 안 해요. 나는 2개 받았는데 저 사람 10개 받아서 정말 짜증나네. 그거는 세상에서의 생각이지. 천국에는 하나에도 만족하고 2에도 만족하고 5개에도 만족하고 10개에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누리는 영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에서 여러분 금이 나옵니까? 팥 심은 데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그 도둑 심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35년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다른 교회들 수도 없이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헌신하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급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은 막 상 많이 받으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장사 속으로 가르치는, 그 목사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내가 상 받으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빠지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무슨 딜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뭘 좀 받으려고,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내가 해야 된다?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죠. 이게 최후 심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각각이잖아요. 각각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균등해요. 천국 가니까. 상급은 달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균등론 같으면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열심히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꼭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입니다. 항상.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지요? 그거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행위 심판은 없어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을 보면 크고 힘보자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지요. 이때는 사탄은 이미 10절에서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부활체로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영혼만 불신자들이 지옥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게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했고, 또 하나 본문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원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에서 46절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비유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크고 힘보자의 심판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의 양과 염소의 본문은 계시의 모양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는 같아요. 최후 심판입니다. 사복음서가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공관복음과 사복음서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하나에만 기록이 된 것이 있고, 새 공관복음에 기록이 된 것이 있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건은 똑같이 되지만 어떤 사건들은 각각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본문 같은 경우는 새 복음서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기술할 때 기술하는 성경 저자의 포인트가 달라요. 컵이 있어요. 정면에서 찍은 것과 후면에서 찍은 것과 측면에서 찍은 것과 아래에서 찍은 것이 똑같은 컵이지만 표현할 때는 다르듯이 복음서에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맞고 틀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 사복음서에 4가지 사건이 들어있으면 4가지 사건의 본문을 다 가지고 테이블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면 그 하나의 사건이 아주 풍성하게 이해가 되듯이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도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본문을 봐서는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을 보면은 크고 힘보자 심판이 더 풍성하게 여겨집니다. 행위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과의 다른 차원에서 묘사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31절과 여러분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것은 재림이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재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을 볼 때는 어떤 스토리를 볼 때는 전체적인 스토리 아래서의 이 본문이 어떤 포인트를 말하느냐고 봐야 되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이네? 재림으로 딱 본문을 해석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올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맥이 뭐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염소와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이거는 최후 심판이에요. 무천년의 입장이라면 그냥 제 이름으로 딱 보면 해석이 돼요.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해요. 역사적 전체는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31절과 33절의 내용을 보니까 31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재림 때 나타나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3주 전에 기억나세요?
프로페릭 포셔트닝이라고 예언적 원근 통시법 기억나시죠? 이 본문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이 있고 천년이 끝나고 심판이 있듯이,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심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설교를 했죠. 이것도 그런 본문으로 보셔야 돼요.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해석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성경을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으로 볼 때 이거 최후 심판이거든요. 크고 힘보자 심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시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이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라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1974년에 쓴 책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계시록 20장의 최후 심판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자니까. 조지 엘던 레드 그러면 뭐 이미 그분은 천국 가셨지만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신학자였거든요. 다음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BCCNT에서 나온 주석이 저한테 있습니다. 요 계시록 주의 책이 저한테 있는데, 여기 보면 신보자 심판을 예언적으로 말한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클 블라크라고 하는 이 학자도 천년왕국 끝에 나타나는 최후의 분리다. 로버트 건들리라고 하는 이 학자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저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나만 유독히 말을 한다. 나는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봤는데 나만 본다.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특히 종말론 같은 경우는 나만 그렇게 깨달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은 책을 아예 안 본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 주지 않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의 종들을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까지, 개혁 이후의 근현대의 모든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들을 겸손하게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밤낮 그게 그겁니다. 다 불쌍해요. 저는 목회자들을 강의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싫어하면 목회를 당장 그만두시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만둬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를 게을리하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설교 때 올라가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 심판받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회를 해요? 목회 그만두셔야 돼요. 제 설교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목회를 왜 하세요? 목회가 무슨 목사님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목회입니까?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그냥 그 설교 하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에 지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됐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달라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오른편의 양이다, 이것 말 전혀 없어요. 이것만 얘기를 해요. 줄일 때의 요 문제,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믿음이라 예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딱 요 6가지의 행동으로 정확하게 분수령으로 갈라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 염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래요.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따져요. 우리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따진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40절에 임금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이 꼴은 뭐지요?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만 크고 힘보자 심판만 읽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요 본문과 믹싱해야 돼요. 믹서시켜야 돼요. 그럼 성경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그럼 행위구원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구원이 아니라고요. 앞에 있는 것들을 생략해서,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미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선택된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교회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만 연락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삶에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두 본문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수십 번 했는데, 왜 양과 염소의 비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위 구원자들만 이것 가지고 행함을 강조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삶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삶이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던 건 예배당 가고 헌금만 드리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아모스가 외쳤던 공의, 공법, 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를 했잖아요. 사랑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그 심판은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지면은 심판 받습니다. 감사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심판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세 번째는 우주적 심판으로서 크고 힘보자 심판 때 마지막에 쫓아내면 끝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우주적 심판 무섭잖아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는 거 불에 타 죽어요. 마지막 때 지옥 가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